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흉년은 닦아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자,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못하는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걸림돌을 발견하고 제거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제목의 질문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한다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손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지금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다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느냐?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자꾸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를 굳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이걸 오늘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느냐?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 육신과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뭔 기도를 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그 말은 뭐지요?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니까 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래도 난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고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본다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해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뭐라 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하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실제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린 그거를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겠지요. 들으셨다는 증거로 뭐죠? 그 다음 나타나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 여봐라고 했습니다.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보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 주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많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눈, 하나님의 영광.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만사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모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만이 지구의 모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문제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중요한 이 헌물을 가지고 다윗이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말하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출발 자체가 벌써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연히 벌어졌어요? 우연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손길 속에, 개입 속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라면 뭡니까? 필연이잖아요.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절대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를 찾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중요한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지 않고요, 자꾸 우연으로 보니까 내 수준, 내 입장,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쌓이면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지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인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 준비하고 책을 읽었는데요, 해필이면 오늘 챕터가 뭐였냐? 섭리였어요. 아침에 내가 본 챕터가 이 섭리가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대지에서 말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내가 모르면 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자꾸 놓치겠죠. 하나님의 인도와 빈대가 안 맞겠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생각하게 하신다. 언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뭐 언제 생각하게 합니까? 기도 속에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기본적인 인도를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예배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니까 명절 딱 맞이하면요, 꼭 학생들이 수업 휴강 했으면 좋겠는 것처럼 예배도 그냥 빠졌으면 좋겠는, 이런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뭐 성도들은 안 그렇겠죠. 우리 집에 아이들 보니까 어떻게 머리 굴려가지고 예배를 빠져보려고. 내가 그게 보이잖아. 중심이 보이잖아. 이 머리 굴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막 이래저래 막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평상시 좀 이해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 속에 벌써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머리를 다 굴리는. 그러면 하나님 인도가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현장, 저와 여러분 삶의 인도가 어떤 인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환경과 만남. 환경과 만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환경과 만남을 하나님 뭐 하신단 말입니까? 간섭하신다. 선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인도의 시간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환경과 만남. 말씀에 대한 응답은 왔는데 실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 환경과 만남 속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17세 때 요셉이 꿈을 꾸도록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뭐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을 그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내가 환경을 바꿔보려고, 내가 만남을 바꿔보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통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도와 현장의 인도,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실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적용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 인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팀의 인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막고 환경이 막았는데 사람과 환경이 막았다고 안 하고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왜 막으셨는지를 기도로 했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 속에 환상 중에 뭐가 나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그걸 보고 난 이후에 나머지 팀들한테 그 기도 중에 보여준 환상을 말합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뭐 했다고?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고백되어져. 아,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간섭의 이유가 뭘까라고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 묶여 있었던 생각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어떤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뭘 찾아야 됩니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인도의 방법을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안에의 이 부분을 오늘 점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내 믿음의 눈 열어달라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만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 사람과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지금 우리 자신에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이거를 50장 20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을 헤아려고 했던 그 동기가 선하지 못했어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동기는요,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성경이 없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유, 그리고 그 다음 뭘 시간표, 이것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거까지 찾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